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격으로 구약 256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에서도 봅시다. 네, 좋습니다.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원주 수양관에 올라가서 큰 은혜의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황태욱 팀장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1교구 팀 찬양 특순을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팀 특순이 처음이었죠? 맞나? 거의 두 번째? 그렇죠. 두세 번째. 오랜만에 팀 특순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복된 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새 가족들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등반하신 지체들 잘 등반하셨고요. 그 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방학을 맞아서 유학 오고요. 방학 맞아서 우리 다시 돌아오고 또 우리 휴가 나온 많은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명성교회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몸의 위치 말고요, 영적인 위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못 찾겠다, 깨꼬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복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그들의 몸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위치였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너 어디 있어? 너 찾으면 죽는다 라고 해서 책망하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바로 찾아내셔서 책망하고 벌을 내셨겠죠.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십니까?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소생하는 영혼의 기쁨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예 탕자처럼 아예 떠나야 완전히 망가져야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영혼들은 어느 부분 일정하게 망가진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방 땅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멀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망가진 부분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직시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정의롭고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괜찮은 부분들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좀 착한 것, 내가 내 성격이 조금 좋은 것, 내가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 것, 내가 어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토요 예배 나오는 것,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착각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데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요, 그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한 첫째 아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문제는요, 그의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의 영혼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아들 아닌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아들 아닌가? 저 동생처럼 멀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나쁜 동생처럼 내가 그 동생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은 아들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서운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요,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저 나쁜 동생 그놈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저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고 따지는 것이죠. 그의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괜찮은 듯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 동생처럼, 그 둘째처럼 멀리 집은 떠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동생과 마찬가지로 멀리 떠나고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안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멀어진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빠서, 지금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은 시험을 준비해야 돼서, 지금은 이성 친구와 놀러 가야 돼서, 언젠가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위치의 문제가 단순히 불안하고 단순히 두려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두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살인자요.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가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위치 얘기하다가 바로 살인자, 살인 얘기로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살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생긴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살인,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살인의 결과를, 이 사망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우리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살인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혼의 위치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단순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살인자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인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빛이, 때로는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나의 고집이,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열등감이, 때로는 나의 교만이, 때로는 나의 게으름이, 때로는 나의 무관심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죽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쭉 가도 되는 도로인데 정말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답답한 마음이 훅 올라옵니다. 아, 좀 빨리 좀 가지. 그러면서 뭘 눌러요? 빵빵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 조급함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님에게 모질고 아픈 말 던진 적 없으십니까? 당연히 알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모준 말이, 그렇게 상처를 짓누르는 말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팀원들, 그룹원들에게 무관심한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죠. 관심 갖고 싶죠. 그들의 기도 하나, 제목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싶죠. 그러나 나의 한계에, 나의 지침으로 인해 관심 갖지 못할 때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무관심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게으름이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잘 살고 싶죠. 살리면서 살고 싶죠. 사랑하며 살고 싶죠. 누가 죽이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가 우리를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살인자에게 죄의 대가가, 그 살인의 대가가, 그 복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나의 눈빛으로, 나의 말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늘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너의 자라온 환경이 문제야. 너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늘 이런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살인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쾌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따라하기가 두려우시죠? 그러나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인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거기서 시작되고요, 우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떨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며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누가 피하는 곳이냐? 누가 가는 곳이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 내가 피를 흘렸으면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의도하지 않은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게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N이신 여러분들, S이신 여러분 힘을 내줘 주시고요. N이신 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도끼를 나무로 하다가 그 도끼 날이 헐렁헐렁 하다가 나무를 콱 쳤는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아갔는데 어디로 향했느냐?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고요. 그 도끼 날에 그 사람이 찍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일이라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떨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한 나 또한 죽게 됐다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해 복수하는 친족들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너도 죽지 말고, 그냥 이 죽음의 영향력에 갇히지 말고, 그냥 이 사망의 영향력에 죽지 말고 살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고 가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도망가자입니다. 그 노래 제목이 도망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노래를 먼저 잠시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는 맞춰줄래. 우린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어렵네요. 저 이 노래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누군가를 죽이며 살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지 말고, 죽이고 살지 말고, 죽어가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도망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길을 함께 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 맞춰주시고, 언제까지요?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도망가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도망하자고, 나랑 같이 도망하자고, 그곳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씩씩하게.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28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가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35장,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언제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살인자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신이 흘린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대신 대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시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우리는 원주 수양관에서 이 시간대는 뉴송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설교 처음 시작하는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좀 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거리는 우리를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로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과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자. 더 이상 이 죽음의 땅에 머물지 말고 나랑 도망가자. 노래에서는 어디든지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분명합니다. 그곳은 도피성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손 내밀면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눈 맞춰주시는, 언제까지? 우리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그런 도피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 어디 가시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수련회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1차 산상수련회 다녀오면서 아내와 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주 수양관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다른 세상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서울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곳에 가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갑시다. 이 죽음의 땅에서, 이 저주의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이 불안의 땅에서, 이 두려움의 땅에서, 이 걱정의 땅에서 도망갑시다.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됩시다. 이번 여름,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씩씩하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이 위치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내 몸이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망가져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의 위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치를 위하여서 내 위치를 알게 해달라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양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눈빛이, 나의 말이, 나의 순간적인 그런 말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망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도망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련회 왜 가야 하느냐?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이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 이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에, 이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에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식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눈 맞춰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 잔치로 부르십니다. 그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주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식탁에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삼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채도 모른 채 수많은 죽음을 양산하며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안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인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참된 목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참된 피난처를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삼차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에 풍성한 잔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뤄내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차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을 양산해 내며 누군가를 죽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떨고 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로 도망가자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겠거니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피성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이 여름 우리에게 수련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의 식당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어루만진 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함께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서 오는 수련회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이 잔치 가운데에 춤추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와 함께 도망가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도피처로,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는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군가를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도망가자고 불러주시고 그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도망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